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약교회의 표준을 알자, 그 전 시간에는 교회를 알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교회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신약교회의 명칭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서로 알고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그 홍길동이 홍길동이죠. 홍길동을 춘향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된 교회, 신약의 교회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이 되지요.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은 상대를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도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부른다면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거죠.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할아버님이 내 이름을 지어주든지 아버님이 짓든지 어머님이 짓든지 아무튼 내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바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은 영어 이름으로 바꾸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한국 이름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아니, 조상께서 지어주신 이름, 내가 원래 태어날 때의 이름을 왜 내가 바꾸느냐. 미국 사람들이 좀 부르기 힘들어도 나는 내 이름을 그냥 그대로 고집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름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전이라고 하는 그 라스트 네임이 있죠. 한국에. 그렇죠? 전씨. 그런데 너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그 동네에서 존이 됐어. 그 다음에 영식이, 영순이, 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에 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쓰신다고. 영리, 영킴, 그리고 그냥 쓰신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민권을 딸 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름을 바꾸려고 그럴 것 같으면 코र्트에 가서 왜 바꾸느냐,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다 해서 심사를 거쳐서 판사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교회에도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약교회에 이름이 있습니다. 신약교회를 성경에서 어떻게 불렀느냐, 그런 얘기죠. 일단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My church, 내 교회. 그 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요.
다섯 번째로 로마서 16장 16절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이렇게 됐어요. All the churches of Christ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Churches of Christ. 자, 여기서 한자로 기독교회란 말이 나왔습니다. 기독교회. 그럼 기독교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오늘날의 교회 이름을 따로따로 갖고 있는데 그 교파가 33,000이에요. 너무 심하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그냥 교회라고도 불렀고 동네 이름, 마을 이름, 지방 이름을 따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홍길동 그러잖아요. 홍길동. 문패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왜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패가 붙는다. 아, 요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홍길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문에다 박아놨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게 뭐냐? 이 집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것이니까 홍길동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이걸 싹 치우고 여기다가 어사 박문수 할 때 박문수 이렇게 다른 이름을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기독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뭐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니까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내 교회 그러면은 내 교회라고 발음하는 사람의 교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면 기독교회 이렇게 부르면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중국 분들 교회당에 그 이름 써놓은 거 보셨죠? 기독지 교회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아주 멋있는 이름들을 많이 붙이는데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좀 특색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잘 기억할 수 있고 인상 깊은 이름들을 짓는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지방 이름, 마을 이름, 한 시리에도 교회당이 많으니까 다 똑같이 부르면 힘드니까 길 이름으로 하거든, 보통. 길 이름도 많이 써요. 그런데 아주 그 멋있게 보이는 이름들을 쓰는 거를 볼 때에 사실은 썩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 이름 기독교회 아니면 길 이름 기독교회 이게 가장 무난하고 맞는 얘기죠. 이 명칭을 교회 이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본을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모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이름을 지어야죠. 그냥 교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무슨 교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불러냄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극역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니까 유대교회는 특별히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유대교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오늘날에 3만여 개의 교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영어로 오토모빌이라고 그러거든요. 오토모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이름은 오토모빌이에요. 그냥 오토모빌이죠. 회사 이름도 필요 없고 모델도 따로 없지요. 그런데 이게 회사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무슨 회사 몇 년씩 무슨 모델 이름이 따로 있거든. 그렇지만은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자동차지. 무슨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차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면 한자식으로 기독교회,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어야 돼. 그런데 거기서 또 따져.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파예요? 하고 계속 따지거든. 그래, 따지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냥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자,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목사님들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는 개척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정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한 가정이 개종을 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질 필요가 없어요.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한 가정이. 그러면은 그 가정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은 따로 뭐 무슨 교회 하고 멋있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약교회는 무엇을 믿느냐? 신약교회가 됐으니까 신약교회로서의 어떠한 신조라든지 신약교회로서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로서의 한 가정이 탄생이 됐는데, 시작이 됐는데 그냥 좋은 얘기가 써 있는 뭐 유교 사상책, 불교 사상책, 아니면 어떤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얘기를 믿고 따르는 거는 아니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 들어온 교회가 샤머니즘하고 좀 이렇게 접목이 된 부분도 있고요. 유교 사상하고 접목이 된 부분도 있어요. 불교 사상과 접목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연인데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크리스찬들도 그런 얘기 많이 써요. 이것도 인연인데, 그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인연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악수하면서 앞으로 좀 친하게 잘 지내보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젖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상에.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예의나 예절이나 도덕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버추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 교회로서의 어떤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는 무엇을 믿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모여가지고 좋은 소리만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이고 크리스찬적이고 하나님적이고 그리스도적인
생각과 교훈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의 믿는 그 무엇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보겠어요.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뭐 많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크리스찬니티는 성경에 입각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성경 66권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그 크리스찬들이 2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인데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책이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은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또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신학은. 신앙은, 크리스찬 믿음은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쓴다는 것은 성경에 입각하는 것이지 신학 사상에 입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온전한 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부족한 것 같아. No. 여기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책인데 사람들이 부족합니까? 성경을 잘 연구해서 부족함에서 조금 더 완전함을 향해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을 향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고 연구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마치 성경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든지 빼든지 더하든지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다 있어요. 다만 못 찾을 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완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성경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의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곧 권위 있는 말씀이 돼버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든 권세는 authority라고 그러죠. authority. 무엇을 규정 지을 수 있는 권세. authority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authority가 어떤 것을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헌법, constitution. 각 지방에도 법이 있어요. 지방정부도. 그 법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어떤 공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권 주장입니다. 사도권.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파소스, 아포스톨로스, 정권 대사예요. 대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한 미 대사 그러면은 미국 정부, 미국 대통령 대신 대사가 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대사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그 건물 안은 주한 미 대사관이면 그 안은 미국이에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를 공격하면 미국을 공격하는 거하고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거하시는 집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크리스찬이죠. 구약시대에는 유태교에서는 건물 성전이지만 신약교회는 마음의 성전이니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그런 거는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아니구나 하고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주님의 뜻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돼. 순종이란 말이 있고 복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순순히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따르기 싫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얘기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에 복종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권세를 갖고 계신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경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께서 오셨어. 그리스도의 영, 성령, 거룩하신 영에게 내 영이 주권을 완전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냐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누가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또 한 가지 신약교회가 꼭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복음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그러면 뭐 갑자기 안 되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는 어떠한 그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어떤 게 일어나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능력은 맞아. 그렇지만 가장 최고의 능력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했다. 그러면은 무슨 뭐 물리적인 어떤 그 변화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능력이 죄사함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안전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해.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유대인이고 이방 족속이고 상관없이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로 신약교회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authority, 권세를 갖고 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네 번째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요 네 가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바로 이 네 가지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네 번째로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신약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신약교회의 임무, 신약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